자, 이제 오늘은요, 성령님의 은사 네 번째 시간인데, 바르게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사 이 얘기를 할 때 세상의 은사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은사도 너무 소중해요. 세상적으로 보는 그 사람의 기프트, 흔한 말로 탤런트.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달란트에서 나온 말인데, 그 사람은 오렌지 시절부터 노래를 잘하네, 쟤는 얼굴이 예쁘네, 모델이야,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부모의 이제 DNA, 또 아이가 이제 자라나면서 그 부모로부터 받지 않았는데도 또 이상하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은사는 또 다른 눈으로, 완전히 다른 눈으로 좀 봐야 돼요.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성령님의 은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의 내주하시면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분이 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분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분의 나라가 보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은사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는 또 다른 말로 카리스마라고 해서 은혜라는 말로도 얘기하고 권능이라고 하는 말로도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하면 어떤 달란트로만 이해하고 직업적인 것으로만 얘기하지만 이것을 은혜 혹은 권능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는데 쓰임 받는 거죠. 또 이 은사는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은사가 있으면 개인의 구원이 확실히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준 은사가 있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확률이 확실히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은사를 한번 사용해 봤던 분은 혹 주님과 좀 멀어지고 떨어졌을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내가 그때 사용됐는데, 이 마음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진 사람은 확실히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도 돈독하게 되고 확실히 이게 붙잡히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성령님의 은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데 분명히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님의 은사는 다 있는 거예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있는데 이거는 비교급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누구든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많고 좀 적은 거예요. 개인의 고유의 영향과 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많고 적은 거지, 이게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안 좋냐가 아니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1달란트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있는데 분명히 본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혹은 받았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겨지는 그 말씀이 우리가 청지기로운 그 달란트별을 통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발견되고 개발되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 인지했잖아요. 이것이 은사가 이것이구나가 발견되고 개발되고 이제 이후에는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부딪힘이라고 했어요. 부딪힘. 여러분 지난 금요일 말씀 생각나시죠? 네, 시침이 툭 대지 마시고, 자, 여러분 기억을 소환하세요. 자, 기억나세요? 자, 아멘. 자, 이 금요일 성경 보시면 입을 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생각나세요? 아멘. 네, 생각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딪힘이라 했어요. 이 부딪힘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도하게 만들어요. 내가 시도하든지 하나님이 시도하게끔 만들어요. 그 인지하고 선포하고 이제 아멘 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보통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두나미스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멈춰 있지 않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벽을 뚫어요. 자기 안에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이 단어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아멘할 타이밍입니다. 네, 언제 아멘 하려고 이렇게 입을 꼭 다물고, 네, 아멘. 네, 이거예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은사를 모르면 늘 못해요. 늘 선을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은 내성적인 것도 있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데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부딪히는 데 들어가질 않으니까 자기 은사가 뭔지를 평생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하고 이것처럼 한탄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정말 땅을 치고,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집 밑에 보물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누워서 사는 거예요. 뭘로 얘기해야지 지금 감동을 좀 받지? 도대체 여러분 통장에 수십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산 거예요. 그래, 이 돈 얘기를 해야지 좀 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달란트잖아요. 그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땅에 묻어뒀다. 그러니까 그걸 악하고 뭐라고요? 게으르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자기가 이걸 안 쓰는 게 뭐라고? 악한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게으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줬는데 네가 악하구나. 그래서 뭐죠? 밖에 내가 슬피 울며 뭐를 간다고요? 일을 간다고.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뭘 한다 그랬죠? 두 번째가 기도, 간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세상은 부딪힘 속에서 자기 의로 일어나요. 의지를 막 발동하고 머리에다 띠를 띠고 내가 해본다, I can do that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 부딪힘이 오면 우리에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세요. 야복강을 보세요. 야곱의 야복강 사건 보세요. 야곱은 아주 강교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무릎 꿇기잖아요. 야복강에서. 그래서 환도표를 치잖아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천사하고 싸웠단 말은 기도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사랑만 받았지 철부진 거예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서 그가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가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뭘 했겠죠? 기도했겠죠. 억울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딪힘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게 하는 거예요. 수모를 겪게 하는 거예요. 가난도 주게 하는 거예요. 오해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 아둘람 굴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2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여기가 이제 어딘지를 말할게요.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아둘람 굴은 여러분 어딘 줄 아시죠? 여기서부터 다윗이 시작된 곳이에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는데 어떤 사람이 모였냐?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세 가지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환난당한 자, 두 번째가 빚진 자, 세 번째가 원통한 자. 이 세 가지,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배웠고 아무리 읽고 지금 넉넉해도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아둘람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철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미 이때 이제 물론 그 사울의 왕의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곳을 떠나가 어디냐면 그 전장에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 보면은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이 말이 뭐냐 하면 가드왕 아기스 쪽으로 이 바울이 망명을 했는데 이 아기스가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아기스 왕이 알고 이 얘기를 하자 다윗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나 창피했는지 수모를 겪는 거 보세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게 다윗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수모를 겪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런 수모를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피해서 간 게 어디냐면 아둘람이에요. 거기서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거기서 환난당한 자, 그들을 만나면서 다윗은 거기서 왕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요. 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럼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면서 부닥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올 정도고,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누구한테든지 아둘람 굴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올챙이 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때 내가 은혜 받았던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 아둘람 굴이 못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가 다시 아둘람 굴의 기도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오늘 3절 보세요. 본문에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권능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이 고백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부딪힘과 강구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부닥쳤던 영으로 부닥치고 갈망하고 망가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게 예배 때 오니까 뭐죠? 애통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뭐 돌아섬이잖아요. 부딪힐 때 내가 세상적으로 그냥 있으면 그거는 교훈이 안 돼요. 영적으로 그것이 기도로 가야 되는데, 부딪히는 사건을 가지고 어디로 나오죠?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한 자를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그 부딪힘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부딪힘, 이 마음이 있어야 돼. 이걸 가지고 오는 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3부 예배 때는 오죽했으면 예배가 너무 중요해서 다윗을 가만 보니까요, 물론 이건 신학적이진 않아요. 이런 성경에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음란한 짓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죽이고, 그가 얼마나 정치적이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울 왕에 비하면 사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은 정말 죄덩어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쓰세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제가 3부 예배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예배를 그 죄와 퉁치시는 것 같다. 내가 이런 전문 용어까지 썼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쓰시는지 난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죄는 그 죄값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몇 번 죄값을 물으셔? 안 물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다윗은 예배자거든요. 그 예배 속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도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배는,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개케 한다는 건 뭐예요? 불편한 거예요. 편한 것은 여러분 절대 좋은 게 없습니다. 음식도 보세요. 먹기 좋은 건 대부분 막 고혈압, 콜레스테롤 다 만들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짜장면, 피자, 짬뽕, 국수 뭐 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벌써 침 흘리시는 분들 막 이거 저녁도 안 드시고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다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고기, 이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몸에 좋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보십시오. 예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조목쌤 어저께 말씀하셨나요? 네, 몸을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영으로 회개하고 도전받는다는 거, 말씀 묵상이 쉽다고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말씀 묵상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 이유도 여기 있고, 여러분 중에도 말씀 묵상이 하다가 중단되는 것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쉬우면 벌써 다 했죠. 쉬우면 다 했죠. 말씀 묵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진짜예요. 불편하거든요. 우리의 본능대로 살고
세상대로 사는데 말씀이 들어오는 걸 마귀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딱 찬송 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밤에 주무실 때 사도신경 그 주기도문 고백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마귀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상황에 아멘하는 건 마귀가 죽기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이 안 열리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열려요? 안 열리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순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거 얼마나 편해요. 바람 피우는 거 얼마나 편해요. 간음하는 거 얼마나 편해요. 예? 정말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멈출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 묵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어요. 1:1 양육할 때 왜 우리 교회 이런 걸 하냔 말이에요. 목장할 때 왜 내버려두지? 왜 자꾸 모이게 하고 부부끼리 모이게 하더니만 이제는 뭐 이렇게 모이게 하고 저렇게 모이게 하고 목자들 모이게 하고 부목자도 하고 싫다니까 목자 있어서 딴 교회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또 그 교회 목자니까 결국 우리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왜 그래? 불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것이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마음도 있어요. 내 사명이 우리 목사님들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잘 모를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 부딪히게 하고 수모도 겪고 하고 박살이 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이 50, 60 넘어가지고 40 넘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30대 때 20대 때 수모도 겪고 영적으로 내가 바닥인 것도 깨닫고 은사가 없구나 그래서 몸부림치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니고 밤늦게까지도 해보고 잠도 줄여보고 그럴 때 목회의 벽이 뚫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뭐 내가 편하고 뭐 담임 목사는 칭찬받고 뭐라 그러면 삐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부딪힐 때 거기서 좌절하지 마세요. 아멘. 거기서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아둘랑굴로 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세요. 멈추지 마세요. 왜 내게 고난만 있냐고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은사가 커지는 거예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은사 중 봉사의 영역 중에 지난번엔 생활적인 은사, 믿음의 은사에 대한 말씀, 도움의 은사, 자비의 은사, 접대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분별의 은사를 6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역적인 은사 6개를 마무리할게요. 자, 사역적인 은사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스트리, 사역적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아니, 신자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구원에 이르는 보편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이 은사는 뭐냐면요, 교회의 세움과 섬김과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의 섬김과 은사. 이 섬김은 이제 섬김의 영역이니까 뒤에 거 지난주도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의 세움과 섬김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건 섬김의 은사인데 이거는 교회의 세움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요, 특별히 공동체,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목원들이든지 다 교회잖아요. 교회가 무너진 게 보여요. 이 사람은요,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요. 그걸 수축하고 싶어요. 이게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이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성령님의 은사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가 보이는 분이 있어요. 참 놀라운 은사예요.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이런 경우예요. 느헤미야 1장 3절 4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런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이거는 보편적인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바벨론에 있는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가본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때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지금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 젊은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듣고 앉아서 울어요. 수일 동안 슬퍼해요.
그리고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가 왕의 술잔을 따는 사람인데 왕을 설득해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문을 건축하는 총리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거예요. 이 은사인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연약한 걸 보고 울어요. 어떤 사람은 회의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사예요. 이게 은사예요. 물론 회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공동체가 약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줘요. 우리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는 일어선다. 이 환상과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니까요, 그 느헤미야가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냔 말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나라를 수축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여기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자기 명예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멈춰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니까. 성령의 은사니까 주님의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보고 거기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에스더에게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니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자, 동시에 믿음의 은사는요, 보여지는 현실만이 아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공동체가 수축하게 되는 그림을, 비전을 보게 돼요. 기도도 이런 기도를 강력하게 해요.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에스겔 37장 1절로 3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다 무너진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모든 마른 뼈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어요. 그랬을 때 이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말씀으로 말씀을 기억하고 뭐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하는 거예요. 현실은 보면은 뼈밖에 없어.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예요?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무조건 구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 은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무너진 것을 보여주시고 무너진 수축하는 환상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거기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라온 물질, 주신 명예, 주신 보화, 은사, 무엇을 위해 쓸 거예요? 무엇을 위해 쓸 거냔 말이에요. 다 놔두고 죽어요. 자녀들이 잘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짜로 받은 거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딱 구별하잖아요. 감사할 것만 딱 주잖아요. 왜 분에 넘치게 받고, 그걸 여러분 우리는 다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족들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은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게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보여줬던 믿음의 은사, 이게 진짜지. 뭐 아파트 하나, 여러분 물론 크지만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거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뭐예요?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은사, 바로 사역의 은사는 중보기도의 은사예요. 중보기도의 은사라는 것은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예요. 이건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은사가 있지만, 중보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자꾸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예요. 신자들이라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근데 특별히 이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하면 지성소 은사라고 해요. 이 지성소 은사는 뭐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속죄일날 들어가서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영혼들을 위해,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기도다. 그리고 이 기도는 남들이 모르는 기도예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그 골방에서 시간을 채우고 마음을 드리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도 해요. 골방 기도. 아까 믿음의 은사의 기도는 선포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골방적인 기도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왜 이걸 지성소 기도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러하죠. 요한복음 17장 9절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중보기도의 모형이에요. 내게 주신 자. 그 특별히 중보기도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부모는 필히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부모라고 중보기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도의 은혜, 기도의 권능이 있어야 돼요. 걱정하는 부모가 있지만 기도하는 부모가 있진 않아요, 때로. 근데 어느 부모는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를 기도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입만 열면 애들 걱정을 해요. 그렇지만 기도는 안 해요. 이 기도는 골방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 주님의 손 위에 아이들을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 되고 오미 된 모든 자는 중보 기도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손 위에 내 자녀를 올려드리는 기도, 목원들을 올려드리는 기도 하려면 목자는 필히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 가정, 네 가정, 5가정,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들은 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교사가 자기의 생명을 데리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홀로 있을 때 기도하고, 이게 기도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러므로도 예수님을 따라서 중보하는 기도의 은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학교가 이제 9월 말부터 여기잖아요. 우리 20명입니다. 여러분 기도 은사를 사모하시는 분들 여러분 신청하세요. 그 중보기도의 참고도서인 웨슬리 듀엘에 우리가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가 있습니다. 우리 본교재가 있지만 부교재로 사용하는 이 책에 보면은 이 챕터가 쭉 있는데 몇 가지 챕터 중에 1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회로 부르신다. 기도자로 부르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기 전에 먼저 기도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부르심의 원래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걸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기도회로 부르신다. 이게 모든 기도자 1장이에요. 챕터 1, 우리를 기도회로 부르신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보좌 위에 챕터 5, 챕터 5번에는요 보좌 위에 앉으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기도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다. 그분이 너희의 기도를 돕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8장은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요? 기도라니까요. 기도예요. 우리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기도로 움직인다면 우리가 세상을 뭘로 움직이냔 말이에요. 기도로 움직인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이 은사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돼요. 무조건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게 중보기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챕터 10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왕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저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뭐죠? 기도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보기도의 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발적 빈곤의 은사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써볼게요. 시작. 자발적 빈곤의 은사. 자, 빈곤의 은사는
가난인데 이건 은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물론 가난 자체를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 발룬티어링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이건 뭐냐 하면 물질로 풍요를 누릴 수 있어요. 누구 못지않게 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가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질적 풍요와 누림을 잠시 포기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 할 줄 아는 은사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은사죠. 여러분, 이 은사를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선교사적 은사와 섬김의 은사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선교사님이거든요. 여러분은 자녀 중에 또 아는 지인 중에 선교사님으로 가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 은사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이젠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만큼 잘 사는 나라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물질 풍요를 누려요. 근데 아직도 힘든 나라들은 많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려면 눈높이를 내려야 돼요. 물질적으로도 먹는 거, 마시는 거, 옷도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돼. 선교사가 가가지고 거기서 막 누리고 막 그냥 거기서 시녀를 부리고 뭐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적인 은사는 뭐냐 하면 자발적 빈곤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은요, 고아원 같은 데 가는 게 어렵질 않아요. 이분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봉사하러 가고 이런 게 어렵질 않아요. 거기 가면은 그 수준으로 내려가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장애자를 옆에 두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잘했다 못했다는 아니에요. 이 은사니까. 근데 이분은 뭐냐 하면 스스로가 그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데 너무 기뻐요.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의 은사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인류 역사상 1호 선교사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른 문화로 오신 거예요. 다른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1호 바로 선교사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4절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거 보통이 아니죠. 정말 이런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 먹이고 집에서 같이 살고.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6.25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은사. 이거는 꼭 이렇게 선교사적 은사처럼 거창한 건 아니라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면 그 사람 수준으로 맞게 그 사람과 함께 자원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고 그의 필요를 드릴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축복이냐? 고린도서 6장 10절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운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제가 결혼할 때는 선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아내하고 몇 번이나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이게 40대, 50대까지도 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늦어지고 이게 안 되고 교회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지만은, 선교적인 은사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사이기도 해요. 이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한 명이 아프리카에 들어가면은 그 아프리카 마을이 살아요. 한 의사가 그 지경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고. 놀랍죠. 제가 처음 개척했던 그 경상북도의 그 개척교회는 그 미국에 있었던 의사 두 분이 한국으로 와서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저에게 교회를 맡기고 또 다른 곳에 예천이라고 하는 천자가 양치 들어오면 꼴짝이었거든요. 또 다른 곳에 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의사고 그렇게 좋은 집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이게 기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가 이제 목장에서 내년에 이제 교회가 봉헌되면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로 가면서 각 목장마다 여러분들의 선교사님을 이제 받게 되고, 이제 이런 처음에 이제 무빙을 시작할 거예요. 조금씩 갈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의 선교사님을 매치되고 알게 될 때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사가 있음을, 또 그분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은사는요, 순교의 은사예요. 이건 사역의 은사. 이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사예요. 죽을 수 있다. 이건 참 두려운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은혜와 섬김의 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면은 죽어도 좋다. 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꼭 이것은 생명적인 목숨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 여러분이 아시는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이것은 고난을 견뎌내고 감수하는 은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견뎌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곳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걸 견뎌내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교우 중에 이전에 섬겼던 교우가 자녀가 3명인데 자녀가 셋 다 장애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할 때 굉장히 마음에 미안한 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교우가 계세요. 우리도 교우가 우리 아이 오면 얼마나 건강하고 축복이에요. 근데 그분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셋 다 장애를 가졌어요. 근데 남편은 서울대, 아내는 이대, 집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의사고.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주는 은사가 뭔지 알았어요. 견뎌내더라고요. 견뎌내요. 그 어려운데 그걸 견뎌내요. 참 놀라워요. 정말 그 은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그 아이들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정말 잘 키워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오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사는, 순교는 뭐냐면 견뎌내야 돼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데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가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죽음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와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 힘든 거예요. 그분은 그걸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감내해내요. 우리는 건강한 애 키우면서도 이미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지금 웃는 분만 자수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걸 컴플레인하고,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걔가 뭐라 그래? 어디게 너지? 엄마 배지. 이 얘기를 하지만 그 견뎌내는데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잔다 그랬어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참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견딤의 은혜가 오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고난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필요한 은사예요.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가정에서 견뎌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 부부 생활을, 어떻게 가정 생활을, 아이들과 여러분 직장에서 어떻게 견뎌냈어요? 이게 순교예요. 부분적으로 물론 순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12제자들이 드렸던 순교의 은사가 오리지널이지만, 우리는 지금 죽을 수 있는 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견뎌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이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적인 은사예요. 여러분이 어느 사역의 장이 되거나 목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그러려면 견디셔야 돼요. 어느 공동체 들어가면 견디셔야 돼요.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여기는 나하고 안 맞네, 또 나오고, 또 여기 한번 갔다가 여기는 저놈이 있네, 또 나오고.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견뎌내야지만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견뎠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견뎠더니, 잘한 게 없어요. 근데 견뎠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오면은 주여 견뎌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된장과 고추장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견뎌내니까 묵은 된장이 되는 거예요. 맛을 만드는 거예요. 김치가 익어지니까 통과. 자, 5번째는요, 예배의 은사예요. 예배의 은사. 근데 예배 인도의 은사예요. 근데 예배 인도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절대 목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에게 오는 성령님의 은사예요. 예배를 일단 잘 드려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예배 임재로 초청하시죠.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세요. 그래서 예배 인도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와 섬김의 은사인데, 예배와 섬김이 연결되는데, 이거는 또 다른 말이 뭐냐면 민감함의 은사예요. 민감함의 은사. 예배를 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민감한 은혜를 캐치해요. 이거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그냥 이렇게 떠내려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은혜를 딱 캐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딱 잡아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은사 아니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잘 몰라. 이 좋은지 몰라. 이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여러분, 이 혀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를 알고 이 맛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떤 걸 줘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예배 은사는 거기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목사만의 은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이 목장에서 드리는 모임, 그렇죠? 가정 예배. 이제 이번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가 목장을 위한 말씀 묵상 보면은 박경 사모님이 가정 예배와 또 개개인의 묵상이 어떻게 매치되고 자녀들, 손주들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말씀을 나누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교환이 왔어요. 교환이 와서 이제 우리 목회실에서 책을 만들어서 책자로 딱 준비하는데, 거기 보면 영아기부터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학생기, 청년기 때마다 그 아이에 맞게끔 은사를 갖는 거야. 그 아이에 맞게끔 캐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영아 때는 어떻게 부모가, 왜냐하면 부모가 이 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맞게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이 아이가 아동부에 맞게, 학생부에 맞게. 근데 이 은혜가 오는 거죠. 기업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예배를 드릴 때도 이게 예배 은사가 있으면 그 예배가 잘 조직되고 그 은혜가 있는 거 보게 되죠. 예배 인도의 은사에는 예배 모든 요소가 보여요. 예배 준비부터가 예배 인도의 은사예요. 똑같이 안내를 보는데도 그 사람의 안내를 보면 평안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온화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 흐름을 알기 때문에. 사회를 봐도 어떤 사람이 사회를 보면은 좀 둔탁해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게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자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에 이렇게 줄을 붙잡고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면 그분이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거예요. 찬양을 해도 악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워십 댄스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예배 인도의 은사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당연하고, 모든 것이 이 예배 인도의 은사인 겁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아멘. 다윗은 또한 동시에 예배 인도자였어요. 심지어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예배 건축자라 그래요. 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지만 다윗은 모든 인생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예배에 쏟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다윗의 죄를 예배와 퉁친다고 했겠어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전심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용사잖아요. 근데 미친 사람 아니에요? 모든 물질과 모든 인력을 다 예배에다가 쏟아요. 근데 다윗 때 제일 부강하게 되잖아요. 참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죠. 자, 다윗 사무엘 하 6장 12절 보면은 다윗이 가서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다윗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잃어버려가지고 블레셋에 가고 다곤 신전 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 갔나 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모신 거예요. 여기 몇 개를 모셨죠? 3개월을 모셔요. 이걸 다윗이 민감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눈여겨보다가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다윗성으로. 그런데 자기가 있는 성은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거기다 장막을 친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했던 게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거기서 다윗이 춤을 췄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이 이 속옷을,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에는 이게 옷이 내려갔다는 말씀이 없는데, 이걸 그 부인이 뭐라 그래요? 부인 누구죠? 미갈이 성박에서 보면서 염치도 없단 말이에요. 내 시종에게 속살을 보이시나이까, 그래, 목동 출신이니까 가난한 사람은 옷도 없으니까 이게 바지가 헐렁헐렁 내려가잖아요. 허리띠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그 에봇은 제사장 복장이에요.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예배했던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또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러분, 얼마나 기타를 잘 쳤으면, 그냥 수금을 잘 쳤는데 악기를 하는데 뭐예요?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민감한 거예요. 그 다윗은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가 수금을 치는데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악한 영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예요. 찬양 예배자들, 여러분 성가되어 있는 계신 분들, 이 모든 경배와 찬양팀들, 모든 부분들이 다 뭐예요? 그가 악령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상쾌해지고 낫고. 이 역사가 뭐예요? 예배 인도의 은사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 주는 은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역대상 6장 31절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다윗은 얼마나 민감했냐면 찬송한 사람을 세웠는데요,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 23장 1절 다윗이 레위 사람이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까 남자가 3만 8천 명인데 그 중에서 2만 4천 명을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이거 예배자를 만든 거예요. 예배자로 다 예배드리게 한 거예요. 성막을 수종 들면서 모든 부서에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고, 나가서 심지어는 뭐라 그랬죠? 4천 명을 그가 여호와께 찬송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 악기로만 4천 명이래요. 놀라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4명이 아니라 40명이 아니라 4천 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래요. 그래, 이 정도로 다윗은 예배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정말 목숨을 건다는 말이 이런 말 아니에요? 그냥 시간 돼가지고 늦게 나오고 그냥 와가지고 주제 여기 보다가 그냥 앉아있고 오늘도 졸고 갑니다, 아버지. 예? 이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에 정말 다윗이, 저는 아까 그 말이
정말 표현은 이상해요. 정말 제가 말씀드려요. 신학적으로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죄를 예배로 퉁친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우연치 않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씻겠어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는 바로 이 예배 인도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배에 민감하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환하게 올라와야 돼요. 예배 드렸는데도 그냥 얼굴이 어떻게 저래 막 이러면 안 돼요. 올라올 때는 예배 환하게 올라오고 난 눈이 촉촉하게 올라오고, 아버지 오늘도 힘으로 살게요, 이런 마음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바로 여섯 번째지요. 마지막 독신의 은사입니다. 자, 이 독신의 은사는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역. 이거는 결혼을 안 했다, 이게 독신의 은사는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독신 생활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위해서, 그리고 성적인 욕구로 인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사예요. 너무 귀한 은사예요. 너무 귀한 은사예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결혼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인 욕구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사예요. 지금 여러분 몇 명이 지금 나는 아니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왜 아닌, 모든 사람에게 왜 이 은사가 또 필요한지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온전한 기쁨과 섬김의 은사라고 해요. 비록 내가 독신은 아닐지라도 온전한 기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결혼 생활의 목적은 쾌락이 아니에요. 거룩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거룩이에요. 예배라고요. 결혼 생활의 목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온전한 기쁨을 위한 은사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 이 은사는 독신에서 홀로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이게 어떻게 은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육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이 은사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은 적지 않은 하나님의 분들이 이렇게 독신의 은사를 구하고 누렸어요. 물론 천주교의 경우 조금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신부나 수녀님들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은 앞에 있는 순교의 은사와도 좀 연결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순교의 은사, 죽음의 은사를, 선교지에 가서는 죽어도 좋다, 순교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쉽게 결혼을 한다면 가족들은 너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여자 선교사님 선배님인데, 그분이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1980년대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께 확인을 하고 가셨어요. 그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40년 넘게 그 선교 사역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그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나오는데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가정 가지고 있다면 가정에다 다 모든 돈을 다 쏟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순교의 은사가 이 독신의 은사로도 연결되는구나. 마태복음 19장 1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이 만든, 스스로가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생식기를 끊는 그런 고자도 실제로 교회사에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혜로 자기의 독신 생활을 지키고,
그걸 지키는 데 멈추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8절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갖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잖아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역시 너무 소중한 은사예요. 그런데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 지금 아직도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면, 또 과부들, 이미 남편이 돌아가신 분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이 다들 있을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100%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이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나, 지금 배우자를 먼저 하나님 나라 갔는데 그분에게 오늘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앞뒤 없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 바울의 이 심정이 뭐냐면 주님의 나라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장차 올 주님의 상급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10년을 넘게 그 지금도 아닌 그 옛날의 소아시아와 유럽 땅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위협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이, 매를 맞기도 40대로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내가 있거나 자식이 있으면 돌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은사를 확인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구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의 은사를 받죠. 요한만 밤모섬에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에베소로 가서 죽지만은 나머지 그분도 사실은 유배를 당해서 죽는 거고, 나머지 11명은 다 완벽하게 순교를 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기쁨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36절 보면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 예수님을 처음 안아본 여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이 이는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보통 이 유대 여자들은 15살, 13살에서 15살이에요 15살에 결혼했다고 첨쳐요. 생각해봐요.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 때가 22살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과부가 됐어요. 84세가 되었더라. 22살에 죽고 84세니까 62년을 과부로 지낸 거예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부로 사는 게 성령의 은사, 독신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훨씬 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서 그가 성전을 지킨 거예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사를 가지고 살아났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36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얼마나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는지 심히 많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어요. 베드로가 갔을 때 이미 다락방에다 그 시체를 옮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이 말은 도르가가 이 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의 문맥이에요. 모든 과부들에게 이 여인이 과부들의 어머니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거예요. 그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더니 베드로가 이 여인에게 안수함에 그가 생명을 되찾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런 일련의 말씀들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복음의 상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위하여서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이 땅의 즐거움을, 이 땅의 소망도 잠시 미룰 수 있는 은사가 바로 독신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유교를 겪으면서 다 무너졌죠. 남편들을 대부분 많이 잃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교회가 탄압받고,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호르몬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호르몬이들이 가서 만든 게 우리나라 기도원의 창시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일대 목사님들이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 목사님들, 호르몬이들이 아버지 없이 그 목사님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오늘날에 여기까지 오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역시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너무도 놀라워서, 이 은사는 어떤 직업군이나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탤런트가 아니라 이것은 은혜고 이것은 권능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내게 꼭 필요한 은사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까지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부딪히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오히려 이 어려움이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권능이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후반기에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이번 이제 수양회를 갔다 와서 후반기 동안 금요 성령 집회한 모든 기도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소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소서. 이게 우리 가을에 말씀을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테마예요. 하나님의 주제예요. 민감함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이 뭐예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우리 인생에서 조짐이 보일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간절함이 있을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그리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심에, 소낙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들이 땅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 10장 1절이에요. 이 말씀 다 암송하세요. 스가랴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게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불타고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비를 주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 가정에 여호와여 비를 구합니다. 비를 주소서. 그리하면 뭐를 준다고요? 소낙비를 내려서, 하늘을 열고 소낙비를 내려서 땅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이 밤에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